이 시간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시면서 당신을 보니 주님 뵌 듯합니다. 인사하면서 네, 네, 또 인사합시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또 이 한 주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100일 감사 일천 번제라고 하는 신앙 훈련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가지의 기도 제목, 그것을 100일간 찾다 보면 1000개의 감사의 제목이 이제 정리가 될 거고, 그게 솔로몬의 일천 번제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고, 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새로운 회복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귀한 신앙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 백일 감사 일천 번제의 그 칸을 채우려고요, 하루 종일 감사의 제목을 찾느라 혈안이 됐습니다. 감사의 제목 어떻게 하면 감사할까? 새벽 기도 일어나려고 눈을 떴는데 하나님 오늘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터 시작해서 여러 것이 나오더라고요. 어제의 감사의 제목은 뭐냐,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동규가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저를 가져다 줬어요. 그래서 제가 딱 받아들고 제가 그걸 뜯기 전에 감사 노트에다가 하나님 아이스크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조금 있다가 옥수수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또 놓고서 옥수수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조금 있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모이셔가지고 또 뭐 토요일 날 왁자지껄 뭐 이렇게 그냥 재밌게들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토요일 날 성도님들 많이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날 수 있는 여러 일들이요, 감사의 제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잘 하고 계시죠? 잘 하고 계시죠? 네. 혹시나 잠깐 지금 내가 한 이틀 못했다 그러시는 분들, 오늘부터 여러분들 시작하시면 11월 말까지 우리가 이 훈련을 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 우리의 놀라운 변화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초점이 바뀔 거예요. 삶을 바라보는 초점. 그리고요, 우리 초심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일들이에 애쓰고 기쁨으로 동참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요, 그런 신앙의 초심을 회복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여는 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하는 것도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그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하려고 부르실까? 그리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쭉 나오게 됩니다.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땅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청이 오늘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시험하시려고 하는 하나님도 어떻게 된 거지? 또 아들을 그토록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반대하고 있는 인신제사를 드리라고 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까? 저는 오늘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담긴 의미, 그 의미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은요, 더 크신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가면서 또 삶을 살아가면서 잊어버리게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잊어버리는 내용들 왜 잊어버렸을까요? 하고 물어보면 너무 바빠서요. 내가 정신이 없어서요. 그럴 때도 있고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요.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요. 하면서 감정으로 인해서 가리워지고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요, 무관심 때문에 그것을 주의 깊게 보지 않은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삶에도 그렇고 신앙생활에도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도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21장과 22장을 연하여서 보면 훨씬 이 상황을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자, 21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요 웃고 있습니다. 왜 웃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들 이삭, 그 이삭을 품에 안고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전에는 어땠는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민족, 그 민족을 내게 허락할 거야. 그러니 별을 보고 바다를 보고 모래를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 설렜겠어요. 그 약속이 생각나서. 그런데 하루는 또 하나님께서 이름도 바꿔주셨습니다. 너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거야. 너 열국의 어머니 사라라고 부를 거다. 그렇게 하면서 이름도 개정해 주셨습니다. 개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아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약속도 주셨고 이름도 바꿔주셨는데 그에게 아들이 없어요. 그리고 한 해, 두 해, 3회, 4회, 5회, 6회 뭐 쭉 지나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기다림 속에서 한 해 한 해가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막을 수 없었어요. 아브라함도 늙었어요. 사라는 이제 경수가 그치게 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졌지만 하나님은 그 막다른 길목에서 사라의 태의 문을 여셨고 아이를 품에 안고 노래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떤 기분일까? 와,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성취됐어요. 이 오랜 기다림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나 오늘 맞이했어요. 그 행복의 찬가를 부르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떠올렸겠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구나. 그런데 오늘 또 본문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블레셋의 이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찾아와 가지고는요 평화 조약을 맺자고 그래요. 왜 맺냐?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왕과 군대 장관이요 일개 아브라함을 쫓아와 가지고는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하고 조약을 맺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은 것도 아니고 한 개인과 이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땅에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날 수 있는 환경과 토대도 마련이 됐다는 거예요. 그토록 원했던 아들을 품에 안았고 그토록 나를 두렵게 하고 힘겹게 했던 환경이 안정적으로 딱 됐습니다. 그러면서 21장을 마무리 지고 22장으로 가게 된 거예요. 22장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그 후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우리에게는 21장과 22장 한 장의 차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 그 장과 장 사이에 있는 시간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긴 시간이 그 안에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21장 8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삭이 자랐어요. 어느 정도 자랐냐? 21장 8절에 보게 되면 젖대는 날 큰 잔치를 베푼 이야기를 합니다. 젖을 언제 뗍니까? 20살 때 뗍니까? 30살에 뗍니까? 젖을 떼는 것은요 이제 돌 전후에서 그렇게 다 떼게 되는 것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젖을 뗀 이삭을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22장에 나오는 이삭은 22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나무를 지고
아버지와 함께 산에 오를 만한 그 정도로 성장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이든 15년이든 긴 시간이 흘러서 오늘 맞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도 행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아이 품에 안았던 아이가 이제 아장아장 걸어가. 너희 야, 이 녀석이 걷네? 근데 그 아이가 아빠, 아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뭐 그게 얼마나 막 행복하고 막 좋아요. 막 살아도 막 덩달아가지고 막 우리 아이 천재인가 봐. 막 그러면서 막 이제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서 이제 평안 가운데에 성장해서 나무를 질 정도의 성년이 다 된 거예요. 너무도 행복했어요. 이 순간이 영원하라.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요,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는 깜짝 놀랄 말씀을 합니다. 자,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말입니까? 이 아들을 품에 안고 자라나는 이 맛으로 내가 행복하게 살았고 오늘 아비멜렉과 그런 비골 군대 장관과 맺은 조약 때문에 행복하게 안전하게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갑자기 이 아들을 내게 달라. 하나님께 바치라니요. 하나님 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분명하게 명기하더라는 거예요. 그저 너 이삭을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바로 그 이삭을 오늘 내가 지시하는 땅 모리아산에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한 산에서 내게 번제로 드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마음 이해할 수가 없었겠죠. 그의 마음에 흔들렸을 거예요. 막 지축이 흔들리며 내 마음에 이렇게 혼란이 막 밀려들었을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셨는데 야 이렇게 나를 힘들고 평안한 거 하나님은 보시지를 못하는구나. 오늘 나를 이렇게 흔들어 놓다니 정말 시험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법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은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펼쳐가시려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사단의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려요. 주저앉혀요. 절망에 빠뜨리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는요, 우리를 새롭게 또 우리를 일깨워 준다라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서 12장 11절의 말씀. 오늘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 12장 11절에는요, 그걸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 히브리서 11장인데 오늘 히브리 1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아멘. 힘들어요. 이 징계가 너무 힘든 것 같고 즐거움도 아니고 괴로움이에요. 마음도 복잡해요. 요동치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것의 나중을 놓고 보면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한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의 그런 모습이 이렇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더라는 거죠. 가만히 다시 오늘 창세기로 가보세요. 아브라함 지금까지 너무 만족했어요. 10여 년, 15년이 지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그 아들을 내게 바치라고 말을 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요, 흔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깨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지금 너 여기에 안주해 있으면 안 돼. 너 여기에 안주해 있으면 안 된다. 나는 너를 향해서 너를 통해 이룰 계획이 있어. 너가 이 평안에 만족하면 안 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뭔데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자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던 거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얻게 되는 것, 그걸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아브라함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오늘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 하나 안고서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해하고 그거를 한 걸음 더 넘어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비멜렉과 비골 군대장관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 조약 때문에 내가 평안한 거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를 정말 말 그대로 열방의 아버지로 세워가고 복의 통로로 세워가야 되겠다. 내가 지금 너에게 준 이삭, 이 선물, 이것에 만족하고 이것에 가리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과 소명, 너 그거 잊어서는 안 돼 하면서 흔들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22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래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게 정말 말 그대로 아침에, 밤에 푹 자고 아침에 눈 떠져가지고 막 지금 그러는 걸까요? 한참도 못 잤을 거예요. 막 내가 지금 잠이 안 오지. 잠이 어떻게 와요?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잠이 안 와. 뒤척이고 뒤척이다가 그래 결심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그리고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은 어땠을까요? 성경은 감정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의 행위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감정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사흘길을 지나 모리아산에 딱 왔는데 그 올라가는데 이삭이 아버지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막 참고 있는데. 자, 창세기 22장 7절을 세 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야, 지금까지 사흘 동안 내가 참으면서 그렇게 왔었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나를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야,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일까요? 이 아이를 번제로 바치다니. 어떻게 얻은 아들이. 그런데 또 더더군다나 그 말만 해도 가슴이 후벼팔 텐데 거기에다가 아버지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너다. 차마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졌다는 거죠. 근데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해요. 여기에 밑줄 쫙 하셔야 돼요. 창세기 22장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아브라함의 중심에 있었던 신앙의 고백이에요. 물론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말씀 앞에 내가 막 마음이 요동쳤을지는 몰라도 자신이 붙들고 있었던 한 가지,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서 준비하실 거다. 내가 장작은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걱정 말아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이걸 어린 양은 준비해 놓으셨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 중심이
바로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들 주시겠다. 하나님은 그걸 지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아들을 태어나게 하시고 품에 안겨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아이를 내게 다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건져내실 겁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담긴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 어떤 일은 내 이해의 영역에서 이건 될 거야 그건 믿어요. 근데 그 이해의 영역 조금만 벗어나면 우리는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로 그 믿음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확인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거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평안하 이쯤이면 됐어. 그토록 원했던 아들도 있고 이제는 사방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없고 지금까지 10여 년을 지나왔으니까 난 만족하면서 난 더 이상 꿈 없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되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렇게 들어서 세우고 싶어 하시는데 아니요 나는 아니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때 흔드셨고 자기가 친히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실 거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온 아브라함의 마음을 헤아리시고는 내가 반드시 복 주리라. 그냥 복 주는 게 아니라 다른 데는 반드시란 표현이 없어요. 여기에 그 마음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복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난 평안하니까 이쯤이면 돼. 하나님 더 큰 계획이 있어도 난 아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원대한 계획들이 있음을 저는 믿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런 고백과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자꾸 제한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계획이 또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보고도 축복하시고 남편을 보고도 뒤통수에라도 축복하세요. 정말 그것도 싫다 그러면 잠잘 때 몰래 가서 이야기하세요. 당신을 통해 이루실 놀라운 계획이 있어. 아멘. 그러고 도망치듯 나오더라도 이것이 우리 믿음을 지키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어도 사흘길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어도 사흘길을 걸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기도 컨퍼런스 이제 다녀왔는데 참 기도 그때 정말 막 간절히 막 이렇게 했던 참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그때 기도할 때 이렇게 많은 찬양들이 울려 퍼졌는데
제 마음에 이렇게 흔들어 놓은 찬양이 있어요. 이제 역전되리라. 이 찬양 여러분 아시죠?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한번 불러볼까 그러다가 접었어요.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서 대신 가사를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말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야, 이 찬양이 이렇게 울려 퍼지는데요. 울컥해가지고 그래. 이제 역전되리라. 그런데 막 주야 하나님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역전의 승전보가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역전의 순간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뭐 그런 막 기도들이 막 터져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그렇게 떠올랐던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의 심정이 그랬을 거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다. 자신을 위해 준비할 거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야기했어요. 그게 뭐 어느 하루아침에 된 거겠습니까?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그게 차곡차곡 쌓였고 다져졌고 견고하게 세워진 거거든요. 아니, 그런데 그건 알겠는데, 믿는데 도대체 언제 그 일이 일어날까?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한다고 했는데 그게 도대체 언제 이루어질까? 이건 모르겠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 본문 쭉 읽어가시면서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나 모르겠어요. 이상하게도요,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요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아주 구체적으로 눈앞에 그림이 그려지도록. 그저 번제를 준비해서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 3절 4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상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야, 한편의 장면들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났어. 그 일어나자마자 나귀 너 일로 와. 잡아가지고 여기다 탁 올리고 그 두 종 찾을 거 아니에요. 종, 야, 너 어디 있어? 이리 와. 이삭, 너 이리 와. 그렇게 하고서는 번제에 쓸 나무를 놓고서 탁탁탁 쪼개요. 이게요 그냥 한 문장으로 될 게 아니에요. 그 오전에 어떤 일을 했는가 머릿속에 그려져.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걸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실 걸 난 믿어요. 장작 펼 때라도 주여 역사하소서. 나귀의 안장을 세울 때라도 하나님 역사하소서. 그랬는데 역사를 안 하셔. 내가 아직 아닌가 봐. 계속 또 가요. 사흘길을 가요. 사흘길을 갔는데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 없으셔. 그러다가 저기 멀리 모리아 땅에 산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걸 멀리, 그곳을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기까지인가 뭐 그런 여러 생각이 들었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근데 그 내용이 거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삭과 함께요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번제의 단을 세울 때도 너무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자, 9절과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너무도 구체적으로 그 일들 하나하나가 잘 설명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그 행동 하나하나마다 기대 가졌을 거예요. 하나님 이때입니까? 하나님 이때입니까? 하나님 언제입니까? 나는 알아요, 믿어요. 근데 언젠지를 몰라. 난 너무 답답해. 하나님, 그렇지만 나는 믿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할 거라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칼을 들고 마지막에 내려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12절 13절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언제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은 내 믿음을 실망시키지 않았구나. 이해하는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였구나. 모든 상황은 내가 이 사흘길을 걸어오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등 돌렸겠지. 내가 사흘길을 걸어오지 않았다면 내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신 순양을 만나지 못했겠지. 오늘 이것이 주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란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때인지 몰라요. 그건 우리의 한계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도 사흘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납득이 안 돼도 우리는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될 때 거기에서 놀라운 예비하심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이해가 안 돼도 사흘길 걸어갑시다. 또 다시 인사합시다. 어머, 순양이 있네. 예비하신 순양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모리아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봤더니 모리아는요, 마르에라고 하는 말과 예호와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예요. 뜻이 뭐냐? 여호와께서 보이신 곳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왜 보이셨을까? 나는 너를 통해서 이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너는 오늘 작은 일들에 만족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사는구나. 내가 너 흔들어 깨운 거야. 그리고 내가 이 모리아 땅에 와서 자기가 친히 준비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 위에 섰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만났다. 그리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아. 반드시 내게 복을 줄 거다. 이런 깨달음이 있는 장소, 이게 바로 모리아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모리아 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왜 그곳에 세웠을까요?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어. 이해가 안 돼도 사흘길을 걸어온 너희들,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고 너희 마음을 기억하게. 이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갖는 의미이고 오늘 우리 교회가 갖고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예배자로 승리하시고 축복자로 세상 가운데 서는 우리 낙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해가 안 돼서 나는 멈춰요. 이해가 안 되니까 부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한번 해보지도 않고 또 작은 평안에 만족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영혼의 깊은 잠을 빠져버려요. 지금 깨어나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원대한 축복을 경험할 텐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이 있는데 하나님은 날 버리셨다고 얘기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역사하시고 지키신다. 예배자를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냥 두지 않으신다. 축복해 주실 거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요,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